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는 29절까지 나왔는데 오늘 30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51쪽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바라볼까요? 잘생겼죠? 예쁘시죠?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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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강원도 양양에 가면 장산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가면 67년 된 실로암 막국수라는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식당이 유명한 이유는 1957년 가게 문을 연 이후에 지금까지 막국수 맛이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허름한 가게를 완전히 현대식으로 지어서 재개장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맛이 변하지 않고 일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하루에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이 식당을 찾는다라고 하고, 보통 단골 손님들은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서 먼 거리도 와서 먹고 가는 그런 미식가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몇십 년 동안 처음의 맛을 유지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67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맛을 잃지 않고 손님들에게 인정받는 이유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맛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이전에 증조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이 전통식 막국수를 아들이 물려받고, 또 그 아들이 도제식으로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고, 또 그 아버지에게 배워서 오늘날까지 막국수의 생산 비법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 맛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모든 비법을 아들이 전수받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원료를 준비하는지, 어떻게 원료를 선별하는지, 어떻게 반죽을 숙성하는지, 어떻게 육수를 내는지, 육수를 끓이는지, 또 그 육수에 들어가는 재료는 어떻게 배합을 해서 넣는지, 이 맛의 비결이 되는 것을 67년 동안 증조 할아버지부터 또 할아버지, 아버지, 이제는 그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보고 배우고
이제 그 아버지의 값을 물려받아서 지금까지도 맛을 잃지 않고 모든 손님들에게 정평이 나 있는 이 막국수집, 여러분 한번 맛보고 싶겠죠? 여러분 한번 가서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맛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바로 도제식 교육으로 전수받은 비법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한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인 정신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합니다. 증조 할아버지부터 했으니까 이제 4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이 가게가 여느 다른 막국수와 차별성을 둔 것은 육수인데, 이 육수가 그냥 고기 삶은 육수가 아니에요. 이 실로암 막국수의 이 국물은 동치미 국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치미 아시죠? 동치미 국물은 그냥 막국수의 어떤 원료나 재료로 사용되지 않는, 이렇게 흔하지 않는 재료거든요. 그런데 이 동치미 육수를 사용해서 이 막국수의 맛을 낸다고 합니다. 그냥 동치미 국물이 아닌 자신만의 비법으로 증조 할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할아버지가 두 눈으로 보고 직접 배워서 그 비법을 또 그 할아버지의 아들인 그 아들에게 전수해주고, 또 그 아들은 그 아들에게 전수해주는 이런 도제식 교육을 통해서 이 가문의 비법이 전수되었다라는 거죠. 이 도제식의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그러한 도제에 의한 관계성으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기했던 안식일법을 들먹이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일을 제기했던 바로 이 유대인들, 세 번째 표적인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의 병상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권한으로, 또 하늘 아버지께 부여받은 신의 능력으로 이 병자가 38년 동안 묶여 있었던 이 병자를 놓이게 해주고 치료해주고, 안식일에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박수치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병에서 놓여져서 자유하게 되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었으니 축하합니다. 이렇게 축하해도 모자를 판에 안식일법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일을 제기하고 당신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비난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적법성과 한 목적성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오늘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아들인 나도,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지금까지 일한다, 이제까지 일한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2장부터 계속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문제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야 할 것을 있게 만들어 주셨죠.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가 없습니까? 있어야 할 포도주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 첫 이적, 표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이 본래의 성전의 기능,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성전의 장소가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소를 팔고 고리대업을 하면서 돈을 환전해주는 이러한 장소로 만들어버린 그곳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들을 다 밖으로 내쫓으시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내 집은 하나님의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이 장소를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있어야 할 본래의 기능을 너희들이 없애버렸다. 그래서 성전을 끝장내시고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3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거듭남에 대한 역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공회원,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인 자신의 갈급함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진정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양문이라는 곳에 오셨는데 양의 문은 은혜의 문이죠.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양, 그 양을 잡게 하시고 죽음의 사자가 그 유월절 양 잡은 그 피가 묻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 처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의하는 그 제의에 대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이 양의 문이 은혜의 문이 되지 못하고 그 양문 곁에 있었던 베데스다 못에서 은혜의 자비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할 그곳에 온갖 경쟁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그곳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은혜의 집, 은혜의 문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 있어야 할 것을 본래 있게 만드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 일을 제기하고 당신이 안식의 법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자신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 권한에 대한 출처를 오늘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원어는 원어로 보면 아멘, 아멘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뭐라고요?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아멘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아멘 말입니다. 아멘의 뜻은 진실로라는 의미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거짓 없이 진실되게 내가 말하는데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내 의도대로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배우고 받은 바를 그대로 나는 행하는 것뿐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제기하는 안식일법, 그 안식일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배운 그대로,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그대로 나는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셨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 할 때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예수님이 함께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째 안식하셨을 때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셨어요? 아들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선언한 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쳤을 때 사람들이 이 빛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임의대로 이 빛을 처리하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그 이유, 그 고난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비난에 대한,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이 일을 제기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어떤 권한으로 이 일을 행하는지, 자신이 어떤 권한으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합당한지 오늘 그 이유를 대는데요, 그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랍니다. 여기에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만든 안식일법이 대체할 수 있나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없답니다. 자기는 아버지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한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행한 대로 아들도 그대로 행하는 것이랍니다.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본 그대로 아들도 도제식으로 그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17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기가 일하는 행위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예전에 2006년도에 그 히어로 영화 중에 슈퍼맨 리턴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슈퍼맨 리턴즈라는 영화에 외계 행성에서 그 외계 행성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행성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지구로 보내죠. 그 지구에 불시착한 그 외계 생명체를 지구인이 받아서 길러줍니다. 그 아이는 초능력을 갖고 능력을 갖고 있는 신과 같은 존재였죠.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기의 아버지가 외계 행성의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물론 공상과학 영화죠. 예. 그 영화 가운데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데 제가 거기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이 영화를 만든 제작한 사람은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이 주인공이, 이 슈퍼맨이 이 지구 대기권 밖으로 올라가서 태양의 힘을 받게 돼요. 그때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아들은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능력을 공급한다라는 한 줄의 짧은 대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말씀이거든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힘을 공급해주고 아들은 아버지가 된다. 그 영화가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는 모든 일은 곧 누가 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지 않고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오늘 19절 첫 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반복됩니까? 30절에 반복됩니다. 자기는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아버지께로부터 배우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대로 행하는 것이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게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버지께로부터 본 그대로 아들이 행하는데 그 아들이 행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19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본 것을 그대로 보고 하는 이 일은 아버지께로부터 기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뭐냐면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질병에 놓여
억눌려 있던 이 병자를 질병에서 놓이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속박되어 있던 저희들을 그 죄에서 놓이게 하셨던 게 예수 그리스도였지 않습니까? 억눌려 있던 것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병자는 병에서 놓이게 하고 죄인은 죄에서 놓여지게 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도 아들이 한답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이 뭐라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소생케 하시죠. 살려내시죠. 또 마지막 궁극적으로 18장 19장에 가면 돌아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살려냅니다. 부활시킵니다. 이게 아버지가 하는 일이고 아들이 하는 일이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권한도 부여받았냐면 심판하는 권한도 부여받았답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심판하신 것을 보셨기 때문에. 아들도 그 심판의 권한을 받아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자기는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아들이 하는 그 심판은 어떻다라고요? 의롭다랍니다. 불의가 없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들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한 학생이, 제가 그때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설교 시간에 갑자기 질문을 하나 하겠다는 겁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신 이것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물리학적인 법칙을 거슬러서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밟고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해봤다라는 거예요. 앞에 자기 집 앞에 개울가가 있는데 개울가에 가서 자기가 한 발자국 딱 내딛고 나서 빠질만 하면 또 다른 발을 내딛고 또 빠질만 하면 다른 발을 내딛고 이렇게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걸어봤는데 1초도 안 돼서 물에 빠졌답니다. 자기는 도무지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라는 이 사건이 자기는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걸 믿냐고. 그래서 저는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도리어 역으로 질문했습니다. 야, 생각해봐라. 신이 무리를 걸을 수 없다면 그게 신이냐? 제가 오히려 거꾸로 물었어요, 그 친구한테. 그러니 갑자기 이 친구가 멍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그러네요. 신이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겠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못 믿는 거다. 나는 예수님을 신이라 믿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믿을 수 있는 거야.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그 친구가 유레카를 외치면서 그렇군요. 저는 예수님이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신이라면 가능하겠네요. 아주 명쾌하고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이 학생에게 새로운 깨달음,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인간은 물리학적인 법칙, 자연 법칙,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믿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참 신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신을 버리고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것도 잠깐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인간이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루하셔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과 멸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죽음과 사망으로 치루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 없고요,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학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질병에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은 자도 반드시 죽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히구아니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래요. 이것은 거스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불로 장생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죽어요. 저도 죽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죽을 겁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지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자신이 지은 죄로 멸망당할 처지에 놓여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속성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과 심판으로 치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공의의 하나님이 첫 번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에 경고하십니다. 죄의 대가를 사망과 영원한 멸망으로 치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공의의 성품 때문이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하시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심판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가 나오며 지켜집니다. 사랑만 해서는 버릇없는 자식으로 자랄 가능성이 많다는 것 여러분 경험적으로 다 아시죠? 부모가 때리지 않는다고 해서, 야단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식을 사랑하거든 초다를 아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잘못했을 때에 초달하라는 것이죠. 집안에 무서운 사람 하나는 꼭 있어야 아이들이 잘 자라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그렇다고 공포를 조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을 초달할 때 가장 나쁜 방법은 손이나 발로 직접 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건 폭력이죠. 그러나 인격적인 초달은 우리 조상들이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초달을 해도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도구로 일정한 부위를 일정한 횟수대로 초달하셨어요.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하셨어요. 항상 인격을 고려해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초달했고 또 때리는 도구도 따로 있었습니다. 회초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서당에서는 곰방대가 회초리였죠. 그렇죠? 이렇게 자녀들을 초달하면 초달을 해도 자녀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거나 징계하실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달하셨습니까? 주변의 열강들을 들어서 회초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때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치는 막대기로 세상의 열광들을 사용하셨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들을 호되게 때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린 나이에.
제가 지금은 많이 후회합니다. 적어도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나이까지는 초달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첫째 아들을 아주 엄하게 키웠거든요. 첫째라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엄하게 키우다 보니까 초달을 했어요. 호되게 때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직접 때리지 않으시고 이방 나라를 통해서 때리시니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야, 나는 너보다 더 아프다. 그건 네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내가 직접 때리지는 않아 마음이 아프지 않는다라고 네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분이 나도 너무나 상한단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 자식을 남이 때리면 바로 그 마음이 듭니다. 맞죠? 제가 그걸 어디서 경험했냐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을 초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남이 내 자식을 때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마 내가 내 아들을 때릴 때도 또 아내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꼭 이러한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초달의 도구로 쓰신 막대기는 용도를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꺾어버리십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죠. 아수르를 멸망시키셨어요. 사랑하는 내 자식을 때린 도구이며 결정적으로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든 것에 대한 심판을 세상과 열강에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야 쉽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언제나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의의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어요. 크리스천은 공의의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맞아도 집 나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자식이 부모에게 맞아도 사랑을 의심에 뛰쳐나가지 않는 이치와 같은 겁니다. 맞을 때는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아빠와의 관계, 엄마와의 관계를 항상 유지합니다. 왜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보면 자신은 부모에게 한 번도 안 맞고 살았는데 관심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더 심각하죠. 반대로 자신은 부모에게 매일 맞고 살았는데도 사랑받고 있다고 말하며 커서 효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체벌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계이냐가 중요한 건데 오늘 그 사랑의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관계였던 거예요. 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은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갖고 계시죠. 예수님도 이 두 가지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마. 이러면 하나님의 가지신 성품, 사랑의 성품은 만족이 됩니다. 그런데 죄 지은 대가를 죽음으로 치르라고 말씀하신 공의의 하나님은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맞죠? 또 죄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네가 그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갚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가지신 공의의 성품은 만족이 됩니다. 죄를 지었으니 스스로 갚으라는 말은 정의로운 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에는 위배되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생각해내셨는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동시에 만족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죄 지은 인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거는요,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누군가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갚아주는 게 은혜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법은 세상에 은혜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분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죄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있는 분이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신 죽어주는 대상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죄 있는 분은 결코 남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온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죄 없는 인간이 없죠. 그래서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된 겁니다. 두 번째, 완전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하죠. 그러나 신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왜요? 신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대신 죽으시러 오신 겁니다. 그거를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아버지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아버지가 하신 그대로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 대속을 이루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면서 참 신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내가 하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나는 아버지께 본 바 그대로 나는 너희들에게 행하는 것이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이게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야. 그게 뭐래요? 우리를 살리는 거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를 거부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아버지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한이랍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자녀를 두고 어디를 가야 되는 일이 생기면, 신방이나 또는 먼 곳에 가게 되면 저는 반드시 아들을 불러서 아들에게 저의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엄마하고 아빠가 오늘 신방이 있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집에 없을 거야. 이제부터는 네가 가장이다. 네가 네 동생들을 잘 돌보고, 이 동생들이 위험하지 않게 네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네 동생을 잘 돕아야 된다. 그리고 아빠가 엄마가 돌아올 때 네가 잘하면 너에게 아빠와 엄마가 큰 상을 줄 거야. 이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자기들을 어떻게 돌봤는 것을 기억하고 본바대로, 막내가 이든아 너 거기 가면 안 돼, 이건 뜨거워 만지면 안 돼 라고 아버지가 본 그대로 아들이 동생들에게 합니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권한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그저 세상의 허접한 신과는 다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던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고통을 예수님이 다 체휼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 감당해내실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안식일법보다 더 중요한, 안식일에 억눌려 있던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권한을 오늘 누구에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잖아요. 그러면 진짜 나음을 잇는 이 역사, 이 권한을 오늘날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 권한을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선언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권한, 아들에게 주셨던 권한, 자녀들에게 주셨던 권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이 권한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축복으로,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축복으로 이 권한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아들도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권한을 물려받으신 분. 이것을 꼭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도제의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일으켜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시선, 아버지의 시선이 그 병자를 향해 있습니다. 또 그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인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본 그대로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참 신이었고 참 인간이셨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믿고 그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 주옵소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신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